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참으로 딜레마에 놓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예요.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당연히 이건 내가 원하는 아이도 아니고 이 원하는 사람의 아이도 아니기 때문에 없애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현실을 보면, 그리고 내 미래를 보면 당연히 이 아이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지켜야 하는 신앙의 기본 원리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쭉 나가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결혼과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었죠. 특별히 이제 결혼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성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부부 사이에 서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주제를 끌고 오면서 결혼을 했을 때 누구는 신자와 신자 사이에 결혼을 했고 누구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결혼을 했다라는 상황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혼 생활하기는 쉽지만 사실 비신자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다는 걸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와 살든 비신자와 살든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주문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삶의 난이도가 다르죠.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비신자 배우자를 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건 삶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 이렇게 삶의 난이도가 높을 때는 좀 예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신자와 결혼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느냐?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비신자와 결혼하는 곳으로 이끄셨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주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원리가 내가 모든 교회에서 말한 원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현실에 적용하면요,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신자와 신자 사이에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어떤 신자가 비신자 배우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비신자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더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지라도 쉬울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앙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기에 쉬운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순종하기에 어려운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기에 쉬운 자리에 이끄실 때나 순종하기 어려운 자리에 이끄실 때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 던졌던 그 질문 앞에 세워보면 원치 않는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당한 그 사건만 보면 처참하죠.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자의 삶에서. 그리고 여자가 아닌 또 그 여자에 둘러싼 가족들의 삶에서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삶의 어려운 자리 역시나 누가 이끌어 가셨냐라고 하면 정말 감정적으로는 이건 그냥 악해서 벌어진 거야 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말하기 어렵겠지만 우리의 감정과 다르게 이 신앙의 기본 원리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렇게 생긴 생명일지라도 우리가 쉽게 제거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감정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이건 과도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당연히 저도 있겠고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나의 상황이라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특별히 우리같이 저같이 이제 남자들은 잘 공감 못해요. 여자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면 더 극심한 마음의 아픔, 공감, 어려움, 걱정 이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지 라고 못하죠. 그러나 이게 어렵다고 해서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또 넘어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조차 사실은 감정적으로 미친 사건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간이나 콩팥을 이식해 준다고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희생과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유전자 형질이 우리의 자녀에게 있다면 과연 부모로서 자녀에게 너의 간과 콩팥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주어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심지어 우리와 원수지간이라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시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교인들 중에 그 사람은 비판하고 나갑니다. 너 어떻게 네 자녀를 학대해? 너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아? 그건 비이성적인 거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사람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 억지스러운 그 사랑을 누가 하셨죠?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원수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콩팥을 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이런 희생은, 이런 사랑은 우리가 과연 머리로 납득이 되나요? 안 돼요. 그냥 받았으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시킨다고 해보면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막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는 하는데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해본다고 했을 때 감히 상상이 되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어떤 뜻에 의해서 우리를 삶의 어려운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이게 어떻게 말이 돼야 하면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은 과연 우리가 들이대는 그 합리적인 잣대에 합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원리가 바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곳이 순종하기 쉽든 어렵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부르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 앞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걸 할례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난지 8일 된 남아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의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살았을 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례를 한 상태예요. 왜요? 태어났는데 자신의 기억도 없을 때 아버지가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례의 증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할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이에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나고 자라면서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규칙에 따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율법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지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달라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야, 그거 아니야. 율법을 봐봐. 할례를 해야 된댔어. 너 할례 안 했지? 너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 할례를 해.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흔들었던 게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 할례자로서 부름받으면 그냥 할례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무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할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르심을 받은 게 뭐예요? 무할례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또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굳이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죠? 신앙의 원리가 부르심 받은 데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과는 상관없어. 또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조차 구원과 상관없어.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라고 합니다. 언제요? 이렇게 얘기하죠.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부르심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쉬운 상황, 어려운 상황과 같은 거죠. 유대인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것이 바른 말씀으로 들었든 들었지 않든 이방인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이 부름받은 삶의 여정이 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때요? 평생 우상 숭배하고 평생 하나님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미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해도 그 사람이 하는 건 대부분 어색하고 잘못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가가서 야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 말씀 이런 거야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코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가진 게 많으면 가진 게 많은 상태로 살아가고 너희가 가진 게 부족하면 가진 게 부족한 대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와 상관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할례의 증표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 가운데 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요, 큰 부를 이뤄서 형통한 삶,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 같은 예배당,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누군가는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가진 것도 집안도 안 좋고 삶의 여유도 없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퍽퍽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억울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자랑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뜻이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리로 부름받지 못했다면 억울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걸 빼앗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신앙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각자 부르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지내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런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난 이제 가난하게 부름받았으면 평생 가난하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만약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까 같이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나는 종으로 평생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정말로 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답이 바로 22절에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가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도 영적으로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 이야기로 잠시 넘어오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살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이게 가난이 내 그냥 부르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사회적인 모습은 가난할지라도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영적인 신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종이라는 안타까운 자리로 부름받을지라도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 자리 그곳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처럼 의외로 많이 여깁니다. 그래서 내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의 것을 뺏는 것으로 나의 삶을 그냥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종이니 너도 종이 되거라 이러면서 끌어내리기 식으로 남들을 헐뜯고 험담하고 나보다 좀 더 무언가 여유롭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배아파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게 의외로 많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신분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했으니 내가 이런 놀라운 형통을 누리는 것이 나의 자업자득, 나의 능력이자 나의 결과야 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된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업을 잘해서 부유해지고 또는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게 나의 순전히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죠? 사회적 신분이 자유인일지라도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게 마치 내 사회적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난 평생 가난해야 되고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난 평생 부자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나에게 많이 주셨다면 그 물질에는요, 나의 목도 있지만 내 가족의 목, 내 주변 지인의 목, 그리고 저 멀리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면 그 돈을 다 자기가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쓸 수 있어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삶의 여건이 좋지 않다면 좌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겠습니다. 바로 24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좀 수월하고 또 신앙생활하기 좀 괜찮은 그런 영역으로 실제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4대째 기독교 집안, 결혼했는데 장인, 장모 또는 시댁 다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집에서 사는 게 문화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불신자 집안에서 나 혼자 덜렁 예수님 믿고 또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또 신실한 불교 집안의 배우자를 만났다. 곤란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산다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은 어려우니까 에이, 예외지 라고 해서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쉽든 어렵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서두에 처음 나눈 것처럼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그 자리까지도 우리가 끌려갔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정말 삶의 역경을 겪으신 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설교를 유튜브에다 올려보고 이러다 보니까 발견한 사실은 누군가는요, 이런 사실이 부끄러워서 차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이게 잘한 선택이었을까? 이 아이에게 이게 앞날이 중요한 이 문제를 내가 괜히 힘들게 한 걸까? 어쩌면 엄마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대로 선택하라 했으니 반드시 그 선택 결과가 지금 당장은 이해될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훗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듯이 우리의 아이가 부모가 잘 있는 것이나 또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 아빠의 씨를 가진 아이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출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루하고 안타까울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것을 괜찮다. 아니, 오히려 내가 너를 더 거룩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종으로 부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자녀가 아버지가 없는, 그것도 그냥 범죄자 같은 그 강간범의 아이일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의 참된 신분은 그 강간범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 원리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또는 나의 삶을 이해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우 중에는 혹시 누군가는 말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했다가 내가 과연 어떤 비난을 받을까? 설령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것지라도 야, 너 그거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니? 야, 너 그거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아? 야, 그거 너 혼자 예수 다 믿니? 야, 너 광신자야.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걱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례자가 무할례자를 보면서 야, 너 할례 안 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길을 그 사람이 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저 그러셨군요. 저는 차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넘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또 도울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